오늘 저는 낮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 18일차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첫째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제는 그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미디안 적군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병의 수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수에 비하여 적군의 수가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패배할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적군을 이기기에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7장 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잘 싸워서 내 능력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이겼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그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전투력이 뛰어나서 내가 한 사람당 4명 이상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막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진해서 돌려보낼 것을 기드온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의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10,000명이 남았고 적군의 숫자가 13만이니까 적군의 수가 13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정말 승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숫자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처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99% 신뢰하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100%를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99%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1%라도 나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잡자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몇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결국 10,000명 중에 이제 300명을 뽑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0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진해서 싸우겠다고 남았던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어떻게 발탁하냐면 물가에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발탁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먹을 때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문화를 고려했을 때 대체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은 주로 격식이 없고 학식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하류층의 사람이었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그래도 체면을 중시하고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느냐면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택합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사회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미천하고 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주님의 손에 한 번 붙들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억눌린 자의 하나님, 포로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아픈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정말 불가능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십니다. 그들도 변화시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마치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도망자 다윗의 주변에 누가 모였습니까? 군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들이 다윗 곁으로 와서 다윗을 도왔고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이 엉망이 되어 도피자의 신세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이 지금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비천하고 낮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사탄으로부터 도둑질을 당하여 일어설 힘조차 없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십니까? 이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솟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수치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들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아먹는 그 300명으로도 13만 대군을 물리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300명에 여러분이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아픈 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낮은 자에게 향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욥기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예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자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드온의 상백 용사에 속하셔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새벽 시간에 모여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교만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낮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나의 낮음이, 나의 연약함이 십자가에서 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아픔, 나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